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유대군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2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요즘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역자라면 이 드라마는 꼭 봐야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가 생각해서 한번 봤으면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시네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데 그 우영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약간 느낌이 오시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동시에 자폐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변호사로서 그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역경들을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변호사 우영우가 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퀴즈를 하나를 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래 퀴즈 아세요? 고래 퀴즈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에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얼마요? 천재들만 모였네. 천재들만. 뭐요?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 혹시 계산하신 분 계세요? 머릿속으로 톤 재가면서 혼자 계산하시고. 뭐요? 이러면서 우영우가 뭘 얘기했냐면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핵심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 그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핵심인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문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핵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이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졌고 지파별로 부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가 정해졌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은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어떻게 행진하는지도 이제는 다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 배운 것들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준비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행진 속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파란 광야. 한번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와,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파란 광야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도착지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광야라고요? 또다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심히 낙담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광야야.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 가는 건가?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광야도 보이지만 그 광야보다 더 가까이, 아니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늘 함께 있다라는 것,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장 11장에 보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11장에 2번 불평하고 12장에 또 불평합니다. 13장에 가면 정탐꾼들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반역을 일삼습니까?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가장 가까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현실과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때로 광야 같은 시간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을 맛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오셨습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 이마에 도장을 탁 찍으셨어요. 인쳐주셨단 말이 그거에 도장을 머리에 이마에 그냥 다 찍어줬어요. 무슨 도장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이마에 도장이 다 찍혀 있잖아요. 어디 도망갑니까? 빼박이죠, 그죠? 여러분 인쳐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장 찍어주신 그 자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 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우리는 모두 다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성화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에 우리 모두가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반겨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펴보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먼지 훌 털고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펴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지 늘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정말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문제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가장 크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로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빼내셨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행동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비천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
그들을 언약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군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장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의 행렬 가장 앞에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요, 그 군대의 대장으로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앞서간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들이 머물 것,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세하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위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다 사탄의 노예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슬에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탄의 수족을 묶었다는 이야기고,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노예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인데, 다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 그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요,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그분의 병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병사,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에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걸 얘기하면요, 아멘 아멘 그게 하다가도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고난을 말하면 목소리가 늘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편한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남겨진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 중에는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정되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밟혔기에 부서졌으며 그 십자가의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결정적으로 승패가 결정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승리가 정해진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그 전투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이 전투에 우리를 덩그러니 놓아두신 것이 아니에요. 나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열심히 싸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요, 이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요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함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은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투 가운데 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앞서가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병사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가장 앞에 서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셔서 주의 군사로, 주의 병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